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 행정적인 일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인원을 체크하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만 인원을 체크한 것이 아니라 이미 70여 년 전에 이제 그 잡혀가서 돌아왔던,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을 지금 체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이제 다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칙령이 발표되어지면서부터 그때 1차로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의 그 1차 처음에 들어와서 1차 애굽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제 60만 얼마였죠? 그렇게 해서 1차 이제 인구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윗이 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다윗이 그때 당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진 그것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자기가 주변의 나라들을 아우르고 정복하고 굴복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부함과 강함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고, 근데 그것은 신하들이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인구조사는 자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확한 형편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랬어요. 자,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내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즉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그래서 귀족들 계보대로, 민장들 계보대로, 백성들, 그래서 각 신분에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그 계보대로 이렇게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한다, 그렇게 하면 장로님들 계보 따로, 또 권사님들 계보 따로, 안수집사님들 계보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에 이제 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왔는데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총 1차, 2차, 3차, 그래서 약 4만 7천 몇 명이 이렇게 1차 때는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2차에는 약 1,700명 정도가 돌아왔고, 3차에는 그 숫자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처음으로 돌아온 자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1차 포로 기환 때 되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의대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협력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자의대로 내 고집대로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좋게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중간에 틀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뜻도 중요하고 그리고 열심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내 자녀의 일이든지 간에 내 직장의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강장로님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 강장로님께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되어졌던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할 것도 있으지만 지금 강장로님이 새로운 공장 부지를 12억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29억짜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29억짜리인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강장로님 간증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철저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것처럼 그 일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신인옥 권사님하고 강장로님이 새벽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뜻도 좋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적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의 문제이든지 간에 내 자녀들의 문제이든지 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는 과연 이루어질까라고는 의심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불신앙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법성교회로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0명이, 250명, 3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어요.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꼭 목회를 해보면 저는 개척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 개척하면 너무 고생한다고 하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어디 고생하게 생겼는가? 고생 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일을 안 시켰어요. 그냥 꼭꼭 방 안에다 숨겨놓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일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도 고생이 들고 그리고 개척이 갖고 부흥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없고 그런데 전주 동북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3년이면 무조건 나가야 했어요. 근데 아니 오라는 데가 있어야 나가지. 그렇다고 통장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 그것 갖고 어떻게 하면서 준비도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또 이제 뭐 그것은 또 이제 우리 군포서북교하고 또 얽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안 되고 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죠. 애기들 토끼 같은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 데리고 어디로 나갈 데가 없잖아요. 나가면 이제 거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했더니 제가 뭐 어떻게 사정 좀 봐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해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3년 받고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있고 싶으면 있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며칠 얼마 있지 않아서 법성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근데 법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가고 꼭 부목사님을 이제 모시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청빙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전주 서문교회로 왔어요. 그 장로님 중에 친척이 전주 서문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주 서문교회가 또 아주 호남에서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리고 전주 서문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일하면 거기도 빵빵한 분들이거든. 근데 거기서 한 장로님이 전주 동북교회 가보세요. 거기에 좋은 목사님이 계시대요. 이렇게. 근데 이분들 그 얘기 듣고 전주 동북교회로 오다가 크리스찬 문화센터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이 2층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크리스찬 문화센터에서 계속해서 책을 많이 사니까 그 집사님이 또 저를 너무너무 또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거 먹으러 가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가게 되면 그 옆에 가게 되어지면 향어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제 서늘한 가을도 됐으니까 이제 진짜 맛있겠네. 거기 가서 사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안복한 집사님이라고 통합 즉 무슨 교회죠? 깡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지금 다니시면서 여전히 그 크리스찬 문화센터 이제 서점을 하는데, 제가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책을 사니까 이제 그분들이 거기 서점에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좋은 목사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전주 동북교회 가보면 홍강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저를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분들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 전에 제가 영광하면 굴비가 많이 나오는 대로, 법성포 하면 굴비가 많이 나오는 대로 알았지, 영광도 가본 적도 없고 법성포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분들이 청빙위원회가 와가지고 그 전주 동북교회로 왔어요. 근데 전주 동북교회가 또 여전도에서 필리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통닭을 또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 장로님이 또 계셨는데, 그 책임자 장로님이 지금도 박상교 장로님하고 이윤자 권사님인데, 지금도 제가 가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신데, 제가 언제 한번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목사님 같아요. 그리고 그 여전도에서 이제 닭을 팔았던 분들이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아주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와서 이제 홍강무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니까 이제 빨리 쫓아내려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또 이제 또 그러면 그 뭐라고 그러지, 요람 하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서 또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 무작위를 전화를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마다 다 저와 친하게 하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영광에서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주일날 아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비록 교회에서 3년 동안 이제 그 풀리면 그거 뭐 이제 상관없이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조해지잖아요.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정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청빙하시면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영광입니다 얘기하니까 그것이 응답이었대요. 여러분, 제 어머니 아버지는 시골에서 뭐 어느 누구한테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어느 누구한테 가서 부탁해보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마치 어떤 그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그렇게 풀려가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시게 되어지면, 저는 그것이 직장의 문제이든지 간에 자녀의 문제이든지 간에 또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이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여러분 술술 풀려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또 막힘이 있을지라도 잠시 쉬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급한 마음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슬로우 싱킹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달려가고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모든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뭐 강장로님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저도 또 간증을 또 이제 받았으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고 감동을 받으셨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것은 저가 아닌 여러분들도 많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아마 응답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 일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협력하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대로 도와줍니까?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들도 서로 이익 앞에서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법성교회 가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이제 모래 갖고 이제 서로 이제 니캉내캉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싸우시더라고. 그래 이제 경찰서에 같이 갔어요. 난 집사님이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아니 장로님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또 기가 막힌 또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데서는 장로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니 계약서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른 제가 봐도 이것은 100% 이건 잘못된 계약이야. 그러니까 욕심만 앞세워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버린 거예요. 시골에서 1억이면 작은 돈입니까? 현금으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해줘야 그게 뒤탈이 없는 것이지, 눈앞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욕심에 그냥 이끌려서 하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도 책임을 못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조금 더 한 발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인구조사라고 하더라도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것은요, 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했어요. 왜? 다윗의 욕심대로 했거든요. 다윗의 뜻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내가 대문 앞에 나가면서 대문 밖을 내가 왼발부터 디딜 것이냐 오른발부터 디딜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셔요. 그때 너무 직통계시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오늘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을까 오른발부터 신을까, 대문 나갈 때도 오른발부터냐 왼발부터냐, 이게 아니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 유익에 되려게 하는 것이지 내 이익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이.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엊그저께 무슨 뉴스를 보니까 엄마가 자기 애기한테
성경 구절 외우라 했는데 성경 구절 못 외운다고 막 때렸어. 그래가지고 신고당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물론 성경 구절 외우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구절 외우라고 해가지고 박 굶길 때는 언제 박 굶겨야 되냐면 수련회 가서 한 번씩 굶기는 것은 괜찮아. 그래 가서 왜? 그것은 그냥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 구절 안 외운다고 두드러 패는 이것은 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성경 구절 외우는 것은 중요하죠. 얼마나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싶으면 두드러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부터 그렇게 할까? 근데 아니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할 때는 같이 합력해서 화목해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억지가 아니라 뜻도 좋고 목적도 좋은데 그 과정 또한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모든 영역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어떤 것은 성령께서 감동 안 주시고 어떤 것은 감동 주시고 이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랬어요.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586년 이제 망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이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끌고 가게 되어져요. 왕들도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귀족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당시 유다 인구가 남자들만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100만 명들 가운데서도 수십만 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다 전역에서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한 4만 8천 명 정도밖에, 약 5만 명,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또 잊어버렸는데 5만 명 가까운 숫자만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수십만 명이 잡혀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5만여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했던 그것은 어느 지역, 한정된 지역에만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127도 모든 나라, 모든 지방에 다 알렸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상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영적인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그 뉴스나 TV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거리에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에 참여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울려 퍼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주님께로 오면 좋을 텐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제가요 우리 군포서부께 그 총각 전도사로 있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그 청년 이름이 누구였느냐면 연연당 청년이라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지극히 작다라고 해요. 그때도 제가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우리 같은 가족이어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어떤 가족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요약할게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벌써 저렇게 지나요. 새벽에도 몇 마디 안 했는데 20분 돼요. 그리고 오후에도 불과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13분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하자. 그 감동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지극히 적은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역 잘 감당해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나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